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의 증인.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 연구를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대부분 부활절에 한 번 정도 하고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바이블 타임이라는 책으로 같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부활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길래 어제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확실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설교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앞에 걸 뚝 자르고, 왜냐하면 요즘에 밀레니엄 세대는 1984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데요. 밀레니엄 세대는 시리즈문을 봐도 첫 편과 마지막 편만 봅니다. 중간 과정이 있으면 막 싫어하고 짜증을 냅니다. 심지어 밀레니엄 세대들은 회사도 교회도 3년 이상 다니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실증을 금방 내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즉시 하고 핸드폰도 그 손에서 떠나지 못하는 세대죠. 그래서 기계와 환경과 문명에서 우리와는 좀 다른, 여기도 있어요. 1984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우리와 모습은 똑같지만 내구조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걸 뚝 자르자라고 저도 과감하게 결심을 했고, 또 하나는 이런 밀레니엄 세대들이 갖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어릴 적에 자랄 때, 여러분 미국에 보통 아이들이 이민 오면 학교 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닌데 애들이 상 타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을 주는 건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리 애가 정말 잘하는구나. 그 가운데 잘하는 아이들이 언제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되냐면 회사에 취직해서입니다. 회사에 딱 취직하면 회사는 격려하지 않거든요. 실적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은 국가정책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너무 짧게 급하게 인스턴트하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내가 사라졌고 무언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온유, 그리고 누림, 그리고 느리게 걸어가는 이 느림의 미학, 이런 것을 다 사라져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려면 실은 오랜 시간, 1년, 3년, 5년, 10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내 경쟁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파트너라는, 그리고 믿음의 친구라는, 함께 윈윈해야 된다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다가 보면 삶이 참 바쁘게 지나가고 우리의 일상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던져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해라 라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민의 삶,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삶에서 위로해라 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의 메시지는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살아가는 게 대충 괜찮아요, 괜찮아요가 아니라 조금 마음은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내 현실이 어떻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고 우리가 지금 무엇에 잘못 빠져 있고 무엇을 잘못 추구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두 가지 메시지가 늘 교차합니다. 그래서 실은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 또 삐질 텐데 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른 마음을 추스리지만 이미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삶에, 그래 우리가 교회가 11년째 돼서 많은 성도분들이 와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성도에 저렇게 비주얼, 제가 뭐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비주얼이 좀 적절한 목사에 찬양팀에 이런 뭐 사역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냐. 그건 설교를 하도 세게 해서 그럽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11년째 이러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야, 이 교회는 큰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와보면 그렇게 보이진 않죠. 그러면서 늘 주변에 저희 동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성 목사님 지금 이렇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하나님 크게 쓰실 분입니다. 그거를 11년째 듣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11년째, 제가 11년째 속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밀레니엄 세대 영향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결론을 빨리 내주시든가 아니면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좋겠는데, 어저께 누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형 교회가 있는데, 대형 교회보다도 아주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목사님이 가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교회를 사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힘이 있는 분이 순간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교회를 사임하고, 그런데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사임하고 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사임하고 갈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왜 남의 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지. 안 그렇습니까? 훌륭한 장로님 사랑을 해주시지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면 저 철부지 목사를 잘 양육해서 제대로 된 목사로 키워갈까 고민하며 애쓰는 천사 같은 성도님들이 있지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다 천사는 아닙니다만 뭐 있지요.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빌딩 안에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할 교육관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교육관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주시고,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주일학교 늘어나고 중고등부 늘어나고 재정은 줄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있는데, 굳이 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것,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한 영혼이 귀한데 그 영혼을 두고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사람의 앞일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지금 이런 마음은 진정과 진심인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증인. 한번 더 해보자. 부활의 증인. 여러분 오늘 본문에 3명의 부활의 증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불렀던 실은 사도 요한이겠죠. 3명의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들이 아침 일찍, 1절에 나오죠.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어두움이나 밤이나 무덤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두운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유대의 관원이고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겠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거예요.
그 무지를 나타낼 때는 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밤에 계신 분들 깨어서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가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부은 여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끔 부르다 보면 뭐 예수님 앞에 그 귀한 향유를 드리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러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부은 거 아니죠, 그죠? 그거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겁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알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은 마리아지만 막달라라는 지방의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주댁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7 귀신 들렸다는 건 완전히 7이라는 건 완전수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수종 들며 따라갔는지 몰라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고 아마 보면 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막 사람들이 많이 붙이는데 물론 우린 다 죄인이죠. 근데 이 여인은 아마 재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물질로 계속 서포터했던 그런 여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자기를 귀신에서 쫓아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이른 아침에 새벽,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쉽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하는 그 새벽 예배를 지금 벌써 몇 년째 20년, 30년을 넘게 하고 있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새벽에 자버려요. 그럼 우리 권사님 먼저 새벽 기도를 해요. 전화도 안 하고 혼자 하시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냥 자버릴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일찍 나오는 건 열심히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천사를 만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 천사가 왜 우느냐라고 물어보고 또 예수님도 왜 우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인지 모릅니다. 그냥 동산직인 줄 압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답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비교하는 게 3장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복음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가장 자격이 퀄리티가 있는 사람을 따지라면 니고데모죠. 그렇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관원이고 그리고 영적인 호기심도 있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떠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라고 소문이 났고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이방인 더군다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헤롯이나 빌라도나 뭐 대제사장이나 뭐 사내들인 공회나 로마 황제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만났다는 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하셨죠. 내가 의인이나 건강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힘든 자,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너무나 주님다우신 것이죠. 이 여인을 처음으로 찾아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영적으로 눈이 가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눈이 가렸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눈이 가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내용에 보면요. 요한복음 이 그 16장입니까? 예수님이 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이군요. 요한복음 18장에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잡혀가는데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어딨냐? 둘째는 네 교훈이 뭐냐? 바로 그 앞에 18장에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10,000명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정말 고난의 때 한 명 쫓아가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 1초도 견디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네 제자가 뭐 누가 있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러나 기가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기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 베드로를 알죠? 지금은 부인하고 도망갈런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영어 문제 한 문제 더 푼다고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무리 훌륭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들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면 인생을 실패한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예수를 아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듯다. 우리가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만 데 가서 힘을 쓰고 애만 데 가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말 힘을 쏟아야 될 곳에 힘을 쏟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가다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 이렇게 공부시키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아이들이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서 뭐를 추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패스터와 카운셀링 신학교에서 배우거든요.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배우면 뭐라냐면 그냥 끄떡끄떡만 해주면 된대요. 그리고 그랬군요 하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고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들은 대로 리핏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옆에 별 얘기 해주지 않아도 내 문제가 이 문제였구나 라고 자기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울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왜 우냐? 예수님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우냐?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상한 가운데 여러분 껌껌한 밤에 걸어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삶을 그냥 대충 이 사람이 얘기한 걸로 걸어가고 저 사람이 얘기한 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배를 갈라놓고 수술해 봅시다. 당신이 어디 아픈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한번 열어보고 얘기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그 의사한테 배 열어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다 힘을 쏟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고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알고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삶의 깨달음을, 삶의 정말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인생을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미국에서 얼마 전에 플로리다인가 어디서 조사했대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후회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뭘 해보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해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제 아내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당신처럼 팔자 좋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문제죠. 이 해보고 싶은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해봅니다. 물론 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어떻게 이 마리아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6절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야. 한번 더 해보자. 마리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여인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쳤던 눈이 열렸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인 눈이 가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나타나셔야 되는지를 설명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눈이 열리죠?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눈이 열려요.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과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현상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알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야, 하도 속이 터지면 뭐라 합니까? 네가 살아봐라.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그게 나는 아는데 이거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마리아야 했을 때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이 땅의 참된 가치를 알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두 번째, 3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사도 요한이죠.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감히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같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믿었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었다라는 단어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그 위에 5절, 6절, 7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천사가 앉아 있는데 어디 앉아 있냐면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고 믿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져갔다고요. 그래서 향 한 100근 정도를 예수님의 몸에다 붓고 그것을 미이라처럼 몸을 붕대로 다 감쌌다고요. 그리고 목 부분만 띄고 이 머리 부분도 다 감쌌다고요. 향 100근과 그리고 이 미이라 부분을 완전히 다 감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육중하게 무게가 나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 상태에서 깨어나셨거나 아니면 몸이 육신이 살아나서 그것을 풀고 나오려고 그러면 시체는 없고 그 세마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풀어헤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랩, 둘러싸여있던 것이 그냥 중간에 마치 이 공간 이동하시듯이 몸이 쏙 빠져나간 상태에 세마포만 풀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흩어져 있는 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던 자리는 그대로 머리 쌌던 것은 머리에 있던 자리, 몸을 쌌던 것은 그대로 몸에 쌌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니체처럼 호랑이를 눈으로 딱 봐야만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하거나 호랑이 털을 만나거나 아니면 호랑이가 살았던 굴을 보거나 아니면 호랑이 여러 가지 뼈나 흔적을 보면 호랑이가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니체는 신이 없다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증거를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꼭 눈으로 봐야만 믿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후에 도마가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그리고 내 손 다 만져봐라. 그렇지만 29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를 얘기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자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서 주님을 붙잡은 거죠. Do not hold on to me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이 신체 접촉을 금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도마에게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신 걸 보면 신체 접촉을 금지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I'm the way, 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산 길,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옛날처럼 예수님이 얘기도 하시고 떡도 먹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관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관계는 끝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돌보고 나를 누군가 케어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 남을 돌봤던 청년 시절 어린 시절의 신앙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집사가 되고 성장해서 장년이 되었을 때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 나를 돌봐야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삽시다.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님은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영광의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예수님과 다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함께 하겠다.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얘기하는 대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시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대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이 땅을 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는데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올라가서 만날 아버지 너희들도 같이 가서 나중에 올라가서 만날 아버지 내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가서 만날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중에 너희도 올라가야 될 그 하나님께로 먼저 간다는 거예요. 주님 먼저 그곳에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를 알게 하실 거라고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모습으로 우리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스페셜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비밀을 얘기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 신앙을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들 때요. 그 목사님들은 자기 집에서 부교육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도 제자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스몰 처치다 보니까 사례비를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발렌티어로 전도사님들한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처음 전도사님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많이 여지껏 11년 동안 계속 교회 와서 섬기세요. 귀하죠. 근데 이분들을 교육자답게 키우는 게 실은 제일 힘들어요.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사서 먹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있는 교사의 수준에서 정말 교육자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가서 개척한 사람도 있고 목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 저 산타모니카에서 채플린 하는 분도 있고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르치고 달래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하면서 이들을 이끌어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면 갑니다. 그들에게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다 교육자가 되면 내가 강사인 줄 알아요. 강사는 뭐죠? 주어진 시간만 와서 전하면 끝입니다. 근데 교육자들은 강사가 아니라 같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자기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순간순간 같이 차를 타고 다니거나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된 걸 훈련시키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모습을 바뀌어가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죠. 성도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 생활에 편한 성도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리더들이 훈련시키는 목적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성도로 양육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힘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힘이 없고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주일날 이 바쁜 때에 일을 클로즈하고 교회를 가지? 더군다나 저 빌딩에 있는 작은 교회를. 저 사람은 저 엄청난 이익이 있는 자리를 왜 예수님 섬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저 낮은 자리를 가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부활의 주님을 살아가고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가치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몫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분명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고 그들에게 경쟁에 있어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부드러움이 있지만 그 안에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 오늘 저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치관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2, 3분 정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처럼 아버지의 주님을 분풀을 준비하며 기름을 예비한 사람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나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정신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할 때 얻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정확한 삶의 목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깨달아 그 믿음을 추구하며 하나님 헛곳에 잘못된 곳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인생을 낭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어진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왜 우는지조차 모르고 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할 적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